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제일 연장자입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충고와 권면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절부터 7절까지는 미련한 한 사람 때문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때문에 다 죽는다. 3절 보십시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한 사람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미련한 사람을 봤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죽더라. 4절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5절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미련한 한 사람 때문에 자녀들도 죽고 재산도 다 뺏기는 것을 내가 봤다. 누구 이야기예요? 인용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욥 이야기죠. 욥 들으라고 지금 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잔인한 거죠. 한 사람 때문에 다 죽는다. 고난의 결과는 죄인데 고난이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느냐? 죄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해요?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깨닫지도 못하고 끝까지 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맞다가 자녀들도 그리고 재산도 다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 같으면 벌써 하나님을 찾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27절까지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징계를 거두시면 뒤에 평안은 더 클 것이다.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 크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위험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맞는 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맞습니까? 신학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틀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실제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맞고 실제적으로 틀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나한테 적용할 때 맞다는 거예요. 욥 스스로가 고난 앞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나? 이걸 나에게 적용할 때는 맞지만 남에게 적용할 때는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적용해야 될 그 하나님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틀린 것이죠. 고난이 무조건 징계입니까? 내가 고난 당하는 이유가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렇게 보면 아주 하나님이 좁아져요. 하나님이 의인에게 징계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처럼 보이는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찬가지죠. 대표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고난받았습니다.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훨씬 깊은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넓은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었으니까 오늘 고난 당하지. 이렇게 보는 것은 아주 하나님을 좁게 이해하는 것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말 때문에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보고 의인이라 그랬어요. 1장에 나왔죠. 이 사람 의인이다. 근데 잘못된 적용, 잘못된 신학 때문에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맞지만 틀린 말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다 몰라요. 인간은 알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신방을 많이 해보고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의 1%에서 2%밖에 모릅니다. 한 1, 2% 알면 그 많이 아는 거예요.
나머지 그 사람의 98%, 심지어 그 사람조차도 모르는 내면의 무의식과 심층 의식이 있거든요. 그 의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오직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지, 우리는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일부분만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하철에 어떤 어린아이가 막 뛰어다니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옆에 있던 어르신이 아이 교육 좀 잘 시키라고. 지금 안 들리느냐. 이 한 아이 때문에 지금 몇 명이 피해를 보느냐. 가정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엄마의 장례식장 갔다 오는 길입니다. 장례식장 갔다 오는 길인데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까 깊이 고민하다 보니까 아이가 지금 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가 죽은지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거, 이거 보니까 더 근심이 되어서 제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했던 이 어르신의 말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판단하려고 하죠? 나의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방식이었지 그 사람은 어떻게 인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교회를 떠나간 분이 있습니다. 떠나간 분이 몇 년 뒤에 암에 걸렸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석하죠? 거봐, 하나님 잘 믿다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암을 주신 거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와. 이렇게 지금이라도 돌아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암도 낫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더 건강한 몸 허락해 주실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셨는지 훨씬 더 큰 계획이 있고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그 사람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유혹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면 침묵하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울어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야 할 것이지. 이 제일 안 되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부부 관계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제가 부끄러운 경험을 하자면 새벽 기도 때 제가 막 잠자가지고 못 일어나면 우리 아내도 자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 내가 잔다고 너도 자냐? 이랬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도사 때. 그게 뭐예요?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사모가 되어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냐?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또 이거 잘 안 되는 관계가 자녀 관계예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네가 교회 잘 나오면 된다.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래, 그건 맞지만 틀린 말일 수 있어요. 그것이 폭력이죠. 오늘 지금 엘리바스가 다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철저하게 폭력적으로 욥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내가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해서 위기를 돌파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오늘 이 아들에게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어떤 길을 여실지 몰라요. 아무도.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그것을 어떠한 과정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로하려고 해야지, 너무 함부로 내 경험을 절대화해서 아빠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됐어, 너도 지금부터 40일 금식기도 해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실수를 할 위험이 다분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특히 아들과 딸, 아들과 아비, 딸과 엄마 이 사이에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교인들이 초신자들에게 이런 실수를 할 확률이 많죠.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맞지만 틀린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닌가. 어제 하루도 얼마나 많은 맞지만 틀린 말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사람들을 근심케 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온전히 당하셨고 온전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가 맞지만 틀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고통당하는 자 옆에서 위로하고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충고하고 조언하기에 앞서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고 함께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